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중년이다. 내가 지금 중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자, 손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중년의 시기다. 아니면 나는 지금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년의 시기다. 자, 손 안 드시는 분은 전부 다 청년입니다. 청년. 예, 100세 시대, 유엔에서는 인생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7세 이하는 미성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놀라지 마십시오. 18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66세에서 79세, 노년이 80세에서 99세,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웰빙 해야 됩니다. 또 웰다잉, 사람답게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웰에이징,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웰에이징. 그것은 바로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 건강하게 늙고 우아하게 늙고 아름답게 늙는 것을 말하죠. 자, 웰에이징,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경험 가운데 그것을 감사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속에 실패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축복으로 받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축복으로 받지 않고 감사로 받지 않고 자신과 상대를 원망하게 될 때 원망 속에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웰에이징 하려면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또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려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노년의 네 가지 고통은 질병, 고독, 빈곤, 역할 상실에 있습니다. 점점 체력이 약해지죠. 체력이 약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욕과 열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될수록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쏟아낼 때 웰에이징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웰에이징 하려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좋은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도 화내는데 피부가 먼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노화가 급속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파고들고 그냥 없던 화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막 성질내면 좋은 화장품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급적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써야 웰에이징, 즉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노인 대학을 했었습니다. 노인 대학 그 사역을 했는데 참 어르신들이 굉장히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나이가 어때서? 전부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참 이 뽕짝을 아주 잘하면 제가 한 곡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냥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한 150여 분이 노인대학에 오셔서 그냥 춤을 추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막 예,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다들 은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은혜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인생의 단계마다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신앙하는 우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보며 세워라 비켜라 한탄할 게 아니라 내 나이, 이 나이 듦의 그 의미를 알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젊은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나이가 들어가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또 이런 것이구나 알고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또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존경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만물이 소생합니다.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름을 자랑하죠.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그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리고 푸르렀던 잎은 곱게 물들어가죠. 그리고 겨울엔 혹독한 추위와 찬바람을 맞으며 또 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장성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출가합니다. 장년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을 맞아 수학을 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인간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집니다. 노년의 시기, 시력이 떨어집니다. 청력이 떨어집니다. 미각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쇠퇴합니다. 기운이 약해지죠. 결국 지팡이에 의지를 합니다.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를 경험하며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노년의 삶,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이 노년의 삶은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쇠퇴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보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며 새로워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향해 사는 삶이 바로 성경적인 이 노년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이 성경적 바른 이해를 통해 내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지혜로운 준비를 통해 노년의 시기를 또 잘 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노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 노년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존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노인이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서부터 어르신들을 또 노인을,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대접을 받으며 또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을 이 생산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기준을 두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죠.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성경에서도 노인을 돌보지 않는 민족을 흉악한 민족이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노인은 아무 할 일이 없이 버려진 늙은이가 아닙니다. 노년에 할 일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노인이 그의 사명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인정해드리고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올 때, 손자, 손녀들이 올 때 명절 때를 이용해서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노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함을 후대에게 알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존중해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참 잘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컴퓨터를 하셨습니다. 메일도 보내시고 사진을 찍어서 또 편집을 하시고 문자 전송도 하시고 영상도 만드시고 94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존중해드리고 너무너무 참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거기에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앙의 삶, 원로 장로의 삶 등등을 인정해드리며 칭찬해드렸습니다. 처갓집에 가면 또 장인어른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참 귀하다고, 농사하시는 일, 또 마을 이장 하시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보람되다고, 보람과 의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인의 의미.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상징이다. 지혜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노인의 이 지혜자로서 구약시대는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장로라는 것은 연령이 높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장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작고 큰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또 충고하고 권면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병들고 부패한 사회로, 그 사회의 징후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노인을 존경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야말로 인생의 보물을 간직한 지혜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의 상징이십니다. 당신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나이 듦을 통해서 야, 존경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지혜의 대상이구나. 지혜가 참 가득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은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예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계셨을 때 충성했던 그 노인들의 충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어르신들의 그 지혜자들의 그런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소년들과 의논해서 국정을 다스렸는데 그 모든 것들마다 잘못되어서 국가가 쇠퇴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넓은 평원에 인디언들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넓은 평원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마을을 향해 불길이 막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구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한 할아버지 인디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불을 지르자.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버린 그 공간이 생기자 노인이 말씀하십니다. 모두 그 불탄 자리로 모두 가십시오. 거센 불길은 그 탄 자리를 비껴갔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바로 지혜의 상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노인은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존경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지혜의 상징이다. 오늘 세 번째는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해야 됩니다. 마음 다해서 존경.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또 지혜의 상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너희는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증언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런데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염색을 합니다. 누가 어르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인의 백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 노인은 임종할 때에 후손들에게 이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또 감사하면서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한참을 임종 예배를 이제 막 임종하실 것 같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부랴부랴 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예. 달려가서 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또 모든 그 이제 수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또 이제 건강히 잘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10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에 빠지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얘들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노인은 임종쯤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노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한 것을 또 보게 되죠. 노년의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배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쯤에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고통이나 소외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축복과 기쁨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은 첫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존경의 대상이며 지혜의 상징이며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지혜의 대상입니다. 지혜의 상징입니다.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년의 삶이 소외되거나 우울하거나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보람되고 인생의 보화 같은 지혜를 더 발휘하셔서 인생의 명작을 남기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